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 곳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견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지만 나병만큼 삶을 절망스럽게 하는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때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청년 시절 2번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교회의 수요 예배에 소록도에서 오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도 뭉툭하고 다 까만 안경을 쓰고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태국에 선교 봉사를 갔다가 나환자촌에서 나병을 앓았던 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에 그분들의 손목이 뭉툭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코도 무너져 있고 시력도 잃어서 검은 안경 쓰고 생활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분들이 얼굴에도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거죠. 나병은 현대의학에서는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여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눈썹이나 피부의 작은 점들로 시작해서 온몸에 퍼져가 나갑니다. 옷에 좀이 먹는 것처럼 병균은 피부를 뚫고 침투해서 온몸의 신경 조직을 공격합니다. 얼마 안 가서는 몸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뜨거운 물에 닿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침내는 눈썹이 빠지고 입과 코와 귀가 무너져 내리고
병균이 관절을 녹여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뭉툭하게 만들어버려요.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는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부정한 죄인 취급받아 가족과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던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생존해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끔찍한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어있어요. 전신에 나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용감하게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애원을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하여 달아났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각색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의 귀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솟구쳐 올랐어요. 예수라는 분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불같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희망이 솟아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창조적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치유받은 겁니다. 절망스러운 나병에서 해방되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희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사람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런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시각도 잃어버렸습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촉각도 잃어버렸어요. 손가락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각이 남아있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 청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다 잘려나간 나무와 같은 이 사람의 인생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각이 남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잘려나간 것 같았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청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치유받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은 것이 많으신가요?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3종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나는 좋은 신발이 없다는 이유로 울었다. 그러나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신발이 없다는 것으로 울 수가 없었다. 신발보다 더 좋은 발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똑같은 발을 보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남아있는 자신의 발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기적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뼈아픈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티끌을 던지면서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왕궁에서 생활하던 다윗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아침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밤에 누워 자고 오늘 아침에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에게 쫓겨다니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때에 다윗은 누워 자고 눈을 뜨는 것이 은총의 사건임을 깨달아요. 하루하루가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임을 알게 되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 부르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다윗은 이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왕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다른 것은 사라지고 내 곁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날에도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변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복인 거예요. 죽어도 살게 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병에 걸린 이 사람, 많은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청각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 사람의 전 존재를 치유해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손을 쭉 뻗으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손 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일부러 뻗으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곳에 손을 대시면 나병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세포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피부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접촉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흉측하게 망가진 이 사람의 육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상하고 문드러진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뭉툭해진 손과 발에 새살이 돋아나고 관절이 돋아나고 무너졌던 코가 세워지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고 일그러졌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치료해 주셨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질병, 소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모세의 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면 진찰을 한 후에 치유가 된 것이 확인되면 제물을 드리고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가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고 마켓도 가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소외의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의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 영적인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전 존재를 치유하셨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전 존재를 치유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병균에 감염된 모든 인간이 절대 절망의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아요.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마르고 썩어져 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절망스러운 인간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전 존재가 다 망가졌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요 다 녹아져 내는 거예요.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뼈도 살도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병과 같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말씀해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병든 자와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전해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가서 전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정말의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들어 진물이 나고 흉측해진 몸에 손을 내뻗쳐 대신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거죠.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내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였어요. 이것 보세요. 예수님 나 고쳐주셨어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치유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치유자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한 곳이, 완전한 치유가 있는 곳. 그 천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가져오신 치유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치유자 예수님 만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